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에 반팔을 입고 밖에 외투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더우면 벗고 딱 추우면 입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자우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성락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눌 때 오셔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는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한 거니까 참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다니엘 호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찬양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니엘 호 목사님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받아먹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해부하며 치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 아름답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며 찬양부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모니터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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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이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신 주님께 찬송 돌립시다. 주님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힘차게 주님께 찬송 돌립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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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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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이미는 더욱 보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우리에게 밝은 빛 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든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영혼이 열리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이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종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영적인 역동성과 주를 향한 믿음의 거룩한 생명력이 솟아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불어넣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요 예배 데코미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소서. 특별히 데코미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장로님을 비롯하여 회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원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코미션 팀이 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데 능력으로 도우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태아 영아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더하여지고, 특별히 당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소서. 주인 되신 주님, 정치 리더들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셔서 청년과 비전 세대의 미래가 밝게 하소서. 다음 주면 한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소서.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며 말씀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가실 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다니엘호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늘 건강으로 도우셔 항상 큰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다만사라 우타마 교회가 세상에 모범되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상을 향해 열리게 하소서. 두보라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며 오직 이 말씀이 잘 묵상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데코미션부 수요 헌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헌신하는 데코미션부 부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데코미션부 부장을 맡고 있는 류명식 장로입니다. 데코미션부는 디자인팀과 데코팀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팀에는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이성민 집사님께서 부감을 맡고 계시고 방영기 집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는 일은 교회의 CI를 비롯해서 디자인 전반을 기획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디자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데코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코팀은 장경순 권사님이 부감을 맡고 계시고 박미선 집사님이 총무를, 전선희 집사님이 회계를, 서성숙 집사님이 서기를 맡고 계십니다. 하는 일은 교회 행사 장식 및 성전의 꽃꽂이, 그리고 교회에 두루 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데코팀은 굉장히 여러분이 부원으로 소개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화분 관리 봉사는 최송룡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태원 안수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안병희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박미선 집사님, 전선희 집사님, 한혜정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의 봉사는 문순자 권사님 비롯해서 오순남 권사님, 장혜진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윤순덕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박성현 권사님, 박미선 집사님, 서성숙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꽃꽂이 봉사는 민정희 권사님과 오순난 권사님, 장경순 권사님, 웅금난 집사님, 또 양동석 전도사님께서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데코미션부 부서 소개를 마치고 특송은 저희가 찬송가 478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서 계신 채로 우리 데코미션부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지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락의 말씀 공동체를 위해 예배 선교 교육 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가꾸는 숨은 봉사자 되기 위해 온 세계 선교와 해외 미션 센터까지 부서 사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나무와 꽃들을 잘 관리하여 온 성도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데코미션부를 위해서 우리 유명식 장로님 이하 우리 두 팀으로 구성돼서 일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데코미션부가 숨은 봉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직원으로 미화 쪽을 담당하시는 유급 직원이 숫자가 적은데,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최성령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우리 쓰레기 그 정리 봉사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전에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쓰레기 매주일이면 정리하는 거를 순번제로 한번 체험하는 겸도 있고 해서 한번 봉사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귀한 팀 위해서 우리 위에 나온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응답하옵소서, 또 이분들이 섬김을 통해 큰 보람과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코미션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유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해인 기획을 축복하시고 장로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 사회적인 활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봉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자인팀 이성민 집사님 축복하시고 네 분과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코팀 장경순 권사님 네 분과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봉사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숨은 봉사 많이 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장로님과 또 부감 두 분이신 이성민 집사님 또 장경순 권사님 그리고 모든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 네 분들과 가정 가문 자녀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씀삼 공동체 이 교회 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그리고 안으로 영육 간에 더 커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아름다운 그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변 모든 데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박수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보라 찬양대 참 찬양 잘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성 듀엣 그 하신 분들 제가 여성 두 분이 부른 노래로 그렇게 잘 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참여했으셨고 또 애쓰시는 우리 신집사님, 우리 반주자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거기에 우리 교회 김영현 장로님 네 분하고 저희 내외 그리고 우리 중앙지방에 목사님 장로님 네 분 한 40여 분이
지방에서 1년에 한 번 교직자 수련회를 해요. 어떨 때는 국내에서 어떨 때는 국외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든 선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회가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GP 선교회라고 있어요. 68년에 생겼는데, 근데 GP 선교회 국제본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거기에 훈련 원장이 박종승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40여 명 교직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훈련을 지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가서 이슬람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한 두 분으로부터 그분들의 사역의 간증 또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죠.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도 듣고 또 인도 여자 목사님이셔요. 그분으로부터 힌두교 또 거기에 대한 선교 그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수요일에 오전에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4천여 명이 모이고 전체 제적 교인은 한 8천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다만사라 우타마 감리교회 약자로 해서 DUMC라고 하는데 거기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 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바쁘신 분인데 우리 40여 명 간 교직자를 위해서 오전부터 목사님이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맛있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쭉 교회 사역 안내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 다니엘 호 목사님하고 그 교회 모습 잠깐 있던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쭉 탐방을 하는데 교회 본당을 갔는데 우리 교회 본당하고 저기 지금 보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본당 여기에 면적은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도 중층이 있던데 중층이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면적이 넓었으면 중층 크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하면 63이실 텐데 아주 젠틀하시고 또 미남이시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이라서 우리하고 외모가 똑같습니다. 원래 공학을 하셨고 영국에서 유학하셨고 나중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를 몇천 명으로 그렇게 성장시키시면서 참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중앙지방 교직자들 가신 분들 전부 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니엘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겠는데요. 잠깐 오신 손님들 소개를 하고 잠깐 환영하고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니엘 호 목사님 또 박사이시기도 한데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도리스 사모님 두 분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패스토 레버런 패스토 다니엘 호 and 미세스 패스토 도리스 잠깐 일어나실 때 플리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GP 선교회 아주 제가 지금 기쁘고 그리고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P 선교회는 제가 그 리더들을 제가 뵌 적이 없지만 오늘 다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박종승 원장님 훈련 원장님 뵈면서 제가 여기 오실 때 GP 선교회 리더들 좀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GP 선교회 국제 대표십니다. GP 선교회는 지금 몇십 개 나라에 한 300 몇십 명 되는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큰 선교 단체고 오래된 선교 단체인데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신 박은영 선교사님 우리 국제 대표 네 분이십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일어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GP 선교회 한국 본부, 미주 본부, 브라질 본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본부 대표이신 장영호 선교사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원을 맡고 계신 연구개발 원장님 네 분이신데 이용웅 선교사님, 백운화 선교사님, 네 분 같이 앉아 계시네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진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박종승 원장님이신데 우리 40명 교직자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일주일 가서 박 원장님께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작은 거인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인품에 감동을 했고 또 조용하면서도 우리 40명 사실은 제일 이끌기 힘든 팀이 목사 장로들 모인 팀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 중에서 더 힘든 팀이 있는데 목사들만 모이면 그 팀은 더 힘듭니다. 우리 박 원장님 진짜로 5일 동안 참 너무나 감사하고, 자, 우리 박정수 원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 백운영 국제대표 본부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드렸나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받으신 마이크로 하시죠. 우리 다니엘로 목사님 또 백운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땡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잘 조정을 해주세요. 처음에.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Reverend Che, for your wonderful welcome introduction to my wife and I. We feel so welcome here in this great church. 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영받은 것 그리고 이 교회에 왔더니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영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I want to greet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ring greetings to the church I pastor in Kuala Lumpur.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며 특별하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달합니다. It was a great joy to be able to play host to Reverend Che and his wife, as well as the elder and the wife, and so many of your wonderful pastors, together with the wives in Kuala Lumpur.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지 목사님 또 사모님과 그 외에 또 여러 지도자들께서 오셔갖고선 참 저희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또 저희가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We were so blessed by the presence. In fact, I was going to ask all of you, who do you think is younger, your pastor or me?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또 지 목사님과 누가 더 어려 보입니까? But unfortunately, he has leaked out my age. I just discovered. 목사님이 제 나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But I like to think I'm younger than him. 그러나 제가 목사님보다 더 젊다고 저는 생각을 하렵니다. Your pastor is so kind because he says to me, I can take as long as I like in preaching tonight. 목사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요. 오늘 설교를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하라고 하셨습니다. I notice Korean pastors are very brave people. 한국 목사님들은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Because in some churches they are very particular how long a preacher takes. 왜냐면 어떤 교회 가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If the preacher takes a bit longer, everyone starts looking at their watch. They look at their watch. 만약에 이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And if the preacher carries on preaching, people they start putting their ear to the watch, putting a watch to the ear.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계를 귀에다 자꾸 갖다 대는 그런 거 모습을 보입니다. And the preacher still carries on. Some people stand up and shake their watch in their ear. 그리고 계속 설교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시계를 꺼내 갖고선 자꾸 흔들어 댑니다. I know Korean pastors and all of you are very patient people, so you don't mind how long I take. 그러나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인내가 많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So maybe be ready to stay until 12 midnight tonight. 그러므로 오늘 12시까지 여러분들 앉아 계실 수 있지요. No, I promise you I don't take that long.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I think what happens is that 1 Peter here gives us a good background about the whole area of following Jesus Christ. 여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following Christ, friends, sometimes may not be easy.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I have friends of mine, for example, when they become a Christian, the father chased this girl out of the house using a chopper, using a knife.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 딸이 있으면은 그러면 칼을 갖고 그 딸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some of them were disowned by the families when they become Christians. 그리고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 그래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And for me myself, when I wanted to go full time to serve the Lord, my family was so angry with me. 그리고 제가 목회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했을 적에 제 가정이 저에게 대해서 너무나 화를 냈었습니다. Because I don't know about Koreans, but certainly in Chinese culture, if you're good in your studies, you must be a doctor, a lawyer, and an engineer. 아마 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 의사가 되든지 엔지니어링 되든지 교수가 되는 그러한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If you are not so good in studies, maybe become a teacher in 그리고 이 school.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 선생 정도로 봐요. And if you're really no good in study, go to Bible college.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 합니다. Many times in Chinese culture, they give the leftovers to God, as it were. 그리고 이 중국 문화에서는요, 제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Probably, I think Korean culture is very different. You give your best to God, I think. 아마 한국 문화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And maybe you only give your leftovers to become professors of universities. 그리고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그냥 이 대학의 교수나 그런 사람들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o become pastors in Korea is a wonderful thing. 그러면 이 한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But we know following Jesus can be difficult.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And we find that 1 Peter is set in the context of difficulties in following Jesus Christ. 베드로 전서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다양한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we may have to suffer in our commitment to Christ.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적에 예수를 따르는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See, friends, when we suffer, there are two kinds of sufferings that you and I must be clear about.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얘기할 적에 두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kind of suffering, I call it as non-Christian or unchristian sufferings. 이 첫 번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And so here 1 Peter chapter 4 and in verse 15, Apostle Peter writes like this. If you suffer, verse 15, if you suffer, it shall not be as a murderer or thief or any other kind of criminal or even as a meddler.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So in this case here, when we suffer, it is because of the wrongs, the sins that we have done in our lives. 그럼 이 첫 번째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what I call non-Christian or unchristian sufferings, and this does not honor God.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결과입니다. And so rightly so, when we do wrongs like this, we should justifiably suffer.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잘못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게 와야 되는 고난입니다.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kind of sufferings I call Christian sufferings. 그러나 이 그다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So in verse 19, Apostle Peter says, So then,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19절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So you notice in some kind of sufferings, in certain kind of sufferings, it is suffering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그러므로 이 많은 고난들은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So for example, in our following Jesus Christ, we may have to suffer because our parents or relatives may not be happy with us.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적에는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그런 것 수순으로 들어가죠. Therefore, this is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and therefore it means this kind of sufferings are Christian sufferings.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적인 고난이다 얘기를 합니다. How many of us
we have suffered as a Christian in our life? 여러분들 중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Can I see your hands?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Wow, a number of you. 예, 몇 분 계시군요. Because if we are honest, when we follow Jesus Christ and seek to walk right, sometimes we may have to suffer.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적에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Sometimes it could be in our place of work because we refuse to compromise our Christian principles. Our bosses may be upset with us. 우리가 일하는 데서 우리가 그 이 믿음에 대하여 이 세상적인 그런 그 방법에 거부를 할 적에는 우리는 그들로부터 또 고난을 받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And some people may even have been fired from the job because they refuse to compromise the principles.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직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기준에 그들이 절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And this is what I call Christian suffering, suffering because of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고난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고난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So therefore, when we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Christian sufferings, how should we respond at the end?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적에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Because sometimes as Christians, when we suffer, we ask God, God, why am I suffering?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저희에게 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I want to say tonight that in asking God the question, Lord, why am I suffering, is a wrong question to ask.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Because sometimes when we follow Christ, we may suffer. And therefore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not why am I suffering, but Lord, how should I respond when I suffer?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so Apostle Peter suggests to us 5 ways we ought to respond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5가지의 반응을 고난이 왔을 적에 보여야 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one is to be found in verse 12, which is my first point on the PowerPoint slide. Dear friends,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you are suffering,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12절에 첫 번째 우리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So therefore the first thing is that we ought not to be surprised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적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See, several years ago, what happened? Some Christians in Malaysia were arrested, and one of them was a pastor.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Because we were seeking to evangelize Muslims in Malaysia.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And so many Christians, including the church in Malaysia, they were shocked about this kind of things happening. 그러면 이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But here Apostle Peter tells us 2,000 years ago already, do not be surprised, do not be shocked about these fiery trials you're going through in your life.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So therefore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first response is don't be surprised when things like this happen to us. 그럼 이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하게 오는 그러한 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So don't be surprised sometimes you're fired from your job because of a commitment to Jesus or thrown out of your family because of a commitment to Jesus.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돌림을 당한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났을 적에 그것이 신앙 때문이라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고난은 당연히 와야 될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response that Peter suggests is in verse 13. But rejoice to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we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그럼 이 두 번째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And so therefore the second response, which is my second slide, is
to rejoice when we suffer for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It is very strange for Apostle Peter to tell us, rejoice, celebrate when you suffer for Jesus.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고난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십시오. It is like Pastor Park, when I see him suffering for Jesus, I hit him hard on the back and say, brother, praise the Lord. 만약에 옆에 있는 목사가 그 고난을 당할 적에 오히려 더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e will probably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head. He probably wants to send me to a psychiatrist to examine my head.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했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Because how can you say to me, praise the Lord, when I'm suffering right now?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가? But friends, can I say, when Peter says to rejoice when we suffer, it is not just Apostle Peter writing only.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equally writings of Apostle Paul in Romans chapter 5.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Paul writes like this, Romans chapter 5 verse 3.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we also read of this in James chapter 1 and in verse 2. 그리고 그 야고보서 그 1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nd James says like thi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너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기고 또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거 말씀이 있습니다. So you notice all three apostles of Jesus tells us to rejoice and to count it all joy. 그러면 이 바울이나 또 그 야고보나 아니면은 이 베드로도 세 분의 그 사도들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It is so interesting. Why? Because Christians look at sufferings very different from the way non-Christians look at sufferings.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을 볼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각도에서 고난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So in Buddhism, for example, you want to get out from this samsara wheel of suffering so that you get out from that samsara wheel of suffering into nirvana finally. 이 불교에서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이 돌아가는 그런 것에 열반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하죠? 윤회의 그 고난 속에서 열반으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그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불교 속에서 그들의 종교 정신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But Christians look at suffering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ltogether.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They don't consider sufferings as necessarily bad.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Of course, we should not be looking for sufferings, of course. 물론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하려고 고난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I shouldn't be saying to Pastor Park, is there anything I can suffer for you? I like to suffer for you.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가 고난을 대신 당할 거 있습니까?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I think someone who looks for suffering like this, something is wrong with their head.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But sometimes following Jesus, we may have to suffer.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적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Why is it Apostle Peter here tells us to rejoice when we suffer for Christ?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할 적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했을까요? Because sufferings can do two things for all of us.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Suffering on one hand proves that our faith in Christ is real.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Because Jesus says to us, if you follow me, you will also suffer as well.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So because we belong to Jesus and seek to follow Jesus, we may have to suffer as Jesus himself suffere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적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And so when we suffer,
it means that our faith in Christ is real because we seek to follow Jesus and be faithful to Him.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적에 우리의 믿음도 그 확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So therefore, we can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firstly, it proves that our faith in Christ is real.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also secondly, we can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of what sufferings can do to us.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And here Apostle Paul writes again back to Romans chapter 5 and in verse 3 in this manner.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Paul says,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예, 제가 성경보다는 이걸 갖고 왔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제가 빨리 이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And so we notice, friends,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character, and hope.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I know Pastor Park, like me, we're about the same age. We're not so good with high-tech, all the high-tech stuff when we have to turn around the Bible. 우리 때로는 이렇게 하이텍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This high-tech stuff meant for young people. 이거는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Now, we may not have high-tech, but we both have got high touch. 하이텍은 없지만 그러나 하이타치라는 이 타치가 있습니다. Because when you relate to people in a really personal manner,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is is so important because why? The church ought to be a community together as a people of God.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서고 타치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So the danger is that we use all this electronic gadget, we become high-tech, but we lose our high touch.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쓸 적에는요, 우리가 하이텍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부분들은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So this book helps us to keep us high touch. 그러므로 이 성경,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That's why your good pastor uses high touch and not high tech. Which means that I'm not a good pastor. 정말 좋은 목사는 하이텍보다는 하이타치를 씁니다. He gives a new interpretation. He gives a new interpretation of what I said. But here, Apostle Paul says, righ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character, and hope.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See, that's a wonderful thing about sufferings. 이것이 바로 고난의 아주 좋은 면입니다. It makes us a better person. 이것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That's the reason why someone who has not suffered a lot in life, that person always tend to be very, very presumptuous about all kinds of things.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과의 대하는 그런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And so the person who has not suffered at all in life, you find that person tend to be very grumpy and grouchy, always complaining what is not right things around.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참 많은 그런 실증과 그 다음에 또 grumbling,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Because such people may say, well, the aircon is not cold enough, the food is not good enough, the coffee is not tasty enough. 음식이 별로 맛없다, 이 커피가 별로 그렇게 오늘 좋지 않다,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끊임없는 우리 속에 좀 실망되는 부분들이 있죠. But for someone who has suffered a lot in life, you find that person generally don't complain a lot in life. 그러나 만약에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이 삶에서 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That's why sometimes it is good to allow our children to go through a little bit of sufferings.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Amen. Because it helps our children to be more realistic about expectations in life.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삶의 현실을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people who have suffered in life, you find they tend to be more patient, more gentle, more kind, and more thoughtful.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훨씬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인격을 형성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Apostle Peter can tell us to rejoice in sufferings because of the good it will do to all our lives.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이룬다 했습니다. That is the third response Apostle Peter tells us here in verse 15.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 Okay, sorry. In verse 16, in verse 16 of 1 Peter chapter 4, Peter writes, "However,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do not be ashamed, but praise God that you bear that name."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했습니다. So on one hand, Peter says, don't be ashamed when you suffer for the name of Christ. 그러면 이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러나 그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Well, as I said some years ago, some Christian leaders and a pastor were arrested and thrown in prison in Malaysia. 몇 년 전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목사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갔습니다. Many Christians were ashamed. Many churches were ashamed. And they said, how can a pastor and Christian leaders be arrested and thrown in prison?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그 감옥으로 그렇게 갇힐 수가 있느냐 하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And yet Apostle Peter says, don't be ashamed. Why? Because in this case, you're not suffering for your own sins or wrongs. You're suffering because of a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the gospel. 그러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을 줌이라라고 했지요. So also therefore, when we are fired from our jobs, because of our faithfulness to Jesus, we should not be ashamed about it.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Or sometimes when we are rejected by our family members, we should not be ashamed because of our commitment to Jesus. 아니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So Peter tells us not only not to be ashamed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also to praise God that you bear that name. 그럼 이 한쪽에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Peter interestingly tells us to praise God in our life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Jesus.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Now praise, friends, can I say, is a reflection of our attitude towards God in life. 찬양이라 찬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Let me try to illustrate what I mean.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 were once two couples. 두 분의 두 쌍이 있었습니다. And these two couples, they loved the Lord, served the Lord, gave up their time, monies, energies, and their homes in serving God and God's people. 이 두 부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In the case of the first couple, one day what happens was their little son, about 10 years old, was swimming in a swimming pool in their own backyard garden. 이 첫 번째 부부는요, 그 아들이 집 뒤에 있는 집에 있는 조그만 스위밍풀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He was a fairly good swimmer, but unfortunately that day he developed a cramp on his muscles and he was shouting and struggling for help. 보통은 수영을 잘하는데 그런 날 발에 쥐가 나갖고선 이 수영하다가 너무나 급하니까는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But the parents, although they were at home, because they're living in an air-conditioned house, everything's all shut up. They did not hear the scream and the shout of their son. 그러나 그 부부는 집 안에 있으면서 에어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창문들이 다 닫혀갖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Unfortunately, with no help coming, the son eventually drowned. 그러므로 이 제때에 그 도움이 도달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그 아들은 이 물속에 그냥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When the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hocked by the incident.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그 부모는 너무나 슬픔에 잠겼습니다. And then they came before God as husband and wife and they told God, God, you know how much we love you, serve you, honor you, and open up our lives, our homes to serve you and your people. 그러므로 그 부부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사랑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And then the couple went on to pray, Lord, you know how much we love our son, and we believe you are sovereign. Why didn't you stop our son from being drowned?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헤엄을 치지 못하고 빠져 죽을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까? And the couple became very angry with God, and from that day onwards wanted to have nothing to do with God and with the church.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께 화가 난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is other couple. 자, 근데 또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They also love the Lord, serve the Lord, open their homes and everything else to serve God and God's people.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갖고 집을 열고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갖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 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마음으로 열어놓는 그런 거 부부였습니다. One day the little son was cycling back from school. Cycling back from school. 그리고 하루는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A car came from the back and there's an oncoming car that came into its path and this driver in order to avoid a head-on accident swerved the car and plowed the car into the child and killed the child on the spot. 한쪽에서 차가 오고 또 다른 쪽에서 차가 오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운전수 하나가 이제 핸들을 들었는데 바로 핸들을 튼 그 자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그 아들이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결국은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And finally, when the news was really back to the parents came before God and the parents were so shattered by the incident. 그리고 그 뉴스가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됐을 적에 그 부모는 그 뉴스를 듣고 너무나 슬퍼했지요. The parents said to God, God, you know how much we love you and serve you and open our home and everything else for you and your people. But Lord, you also know how much we love our son.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집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다 집을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And the couple prayed, Lord, it is very painful to lose our son, but teach us how to move on with you and carrying on be faithful to you. 아들을 잃은 것이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This first couple became very angry with God and want to have nothing to do with God and with the church anymore. 첫 번째 부부는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잃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But this second couple facing the same incident said, Lord, we don't know why it's painful, but help us to press on to continue to serve you.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부는 그 잃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You see, this first couple became useless for God, whereas this second couple continued to be useful to God.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부부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쪽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쓰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부로 변모했습니다. So friends, things that happens to us in life, especially accidents, it all depends on our responses to these things.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We can respond wrongly and we're crippled by the whole thing and become now useless for God and God's kingdom, or we can respond correctly and continue used by God and be a blessing to God's people.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못함으로써 거기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되는 그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러한 그 결과가 났더라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I want to suggest, my friends, praise is a reflection of a right attitude towards God in life.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at in spite of the accident, we can still praise God because we've got the right attitude towards God in life. 그러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대로 된 태도가 보여지게 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전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But when we have a wrong attitude towards God, not only we will not praise Him, but we will blame Him for whatever that happens to us in life.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그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That's why Peter tells us, don't be ashamed, but praise Him in spite of the sufferings you're going through.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태도의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Because you and I have a right attitude towards God in life.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Can I hear a good amen for that?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men, isn't it? Now, the fourth response that Apostle Peter wants us to have is found in verse 19. 그리고 네 번째 반응 19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It says that so then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 faithful Creator.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 friends, when we suffer, commit ourselves to this living God who is always faithful.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It is very interesting. Apostle Peter, when he came to write this, he says, "Commit yourself to your faithful Creator."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Because I'm very keen to check with Apostle Peter one day in heaven. Peter, why do you put this word "faithful Creator" in your writing here? 왜 미쁘신 창조주라 그렇게 썼느냐? 저는 이 천국에 한번 올라가면은 베드로에게 한번 좀 물어볼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Because probably, I think when Peter came to write this, it reminds him of his own unfaithfulness to Jesus when Jesus really needed Peter when he was being betrayed. 아마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품어주신 그러한 그 모습으로 자기의 예수님께 대한 그 부족한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려낸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You see, when Jesus was tried in the courtyard of high priest's house, that's when he needed most the affirmation of his companions around him. But unfortunately, Peter denied Jesus 3 times.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참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를 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Peter proved to be unfaithful, and now the restored Peter says to all of us, commit ourselves to that faithful Creator.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자기가 그 예수님께 미쁘지 못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품어주는 그런 아주 미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So therefore, friends,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Jesus, you and I likewise can commit to Him, our living God, who is forever faithful.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적에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미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Amen. Finally, the fifth response, Peter says at the end of verse 19, is and continue to do good.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반응은 1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So Peter tells us to carry on doing good, although in our heart we feel like taking revenge on somebody who gives us trouble. Isn't 여러분 it? 힘들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그 심한 반응을 보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Peter says the Christian response is to carry on doing good in spite of the fact that at times we are treated unfairly.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se are five responses Peter is teaching us to have to show when we are suffering for the name of Jesus.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진데 그리고 특별하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적에는 어떻게 다섯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But Peter also encourages us that there are fruits that will come up from our sufferings.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Apostle Peter tells us three fruits that you and I will have even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적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열매입니다. The first fruit here Peter writes to us is in verse 13, where he says, "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13절에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적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That there will be joy, Peter says, and great joy even when we suffer for the name of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적에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And this is what you and I can share in. That it is a privilege to suffer for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And so therefore Christians look at sufferings very different from the world.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고난과 우리가 보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The world looks at sufferings and says it is bad and they feel sad about it. 이 세상은 고난을 볼 적에 그건 나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But when we Christians suffer for the name of Christ, we rejoice, we celebrate, we are joyful about it.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볼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So there is great joy in the first place.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라 하는 것은 우리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second fruit that Peter tells us about suffering for Christ is in verse 14.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If you'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of God rests on you.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 second thing is that there is blessedness in suffering for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적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It reminds me of this friend of mine by the name of Reverend Joshua Sutada from Japan. 여러분, 이 일본에서 자샤 슈타가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In fact, his father went on to found the Emmanuel Holiness Church of Japan. 그리고 일본의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또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So it is like your tradition here, the Holiness Church. 여기에 그 성결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In fact, the Methodist Church is also a Holiness Church. 그리고 감리교회도 여전히 또 이 성결교회입니다. Am I right, Reverend G? 예. The Methodist Church is also Holiness Church, just in case you don't know. 그러므로 제가 이 담임하고 있는 이 감리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 같은 교단의 그 성결교 교단입니다. So you're welcome to come to my church one day as I welcome Pastor Park and Pastor Joshua, many people to my church in Malaysia.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 우리 그 박 목사님이나 제가 때로 참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십시오. Of course, some people when they worship in my church, they said, "This doesn't look like a Methodist church." 많은 분들이 이 감리교회인 저희 교회에 와갖고 이거 감리교회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ecause our music is very loud and very vibrant.
왜냐하면 우리의 이 찬양은 굉장히 살아있고 아주 소리가 큽니다. I think if there are chandeliers in our church, our members were swinging from chandelier to chandelier in worship.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할 적에는 이 샹들리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Thank God there is no chandeliers in my church. 그러나 이 샹들리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And so we find that people worship with us, they're confused. They say, this doesn't look like a Methodist church.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사람들이 이 감리교회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See, my church is called DUMC in short. 저희 교회의 이름은 DUMC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Yeah. I said that's why we are called DUMC, definitely unusual Methodist church.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전혀 감리교회가 같지 않은 그러한 교회라라고 그냥 그 약자로 우리가 얘기를 해버립니다. Or DUMC can stand for Don't Underestimate My Church. 그러나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약보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So we are the same holiness tradition. So welcome to join my church one day. 그러면 이 같은 이 성결교 교단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십시오. So back to this friend of mine, Reverend Joshua Sutada. His father was imprisoned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전쟁 때요, 자슈아 수다가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Because the Christians were all told in Japan, there are two J's you all must uphold. Two J's you all must uphold, which is Japan and Jesus. 이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제2의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팬, 일본이라는 그런 J와 또 예수라는 것도 Jesus J 두 개의 J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Whereas my friend's father says, no, I will not uphold two J's. I will only uphold one J, which is Jesus. 그러나 그때 제 친구의 아버지 목사님은 나는 이 두 개의 J를 내 마음속에 지닐 수가 없다. 나는 한 개의 J밖에는 안 된다. 일본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And 했습니다. because of this, he was arrested and thrown in prison, and they really make him suffer a lot. 그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And he was really, really badly treated right in prison. 그리고 옥에 들어가갖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또 매에 맞기도 했습니다. In fact, he lost so much weight in prison that he was almost flesh and bones, skin and bones left.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가 몸무게가 너무 빠져갖고 나중에는 겨우 피부치가 거의 그냥 들여다 보이는 그런 뼈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So he did not know whether he would survive at all in imprisonment. 그러므로 옥의 생활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But one day there was a piece of paper floating around the prison compound. 그러나 이 하루는 이 감옥 안에 이 종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nd he went across to pick up the piece of paper. 그리고 다가서서 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And he looked at it, and to his great surprise, he found that it is a portion of the Bible. 그리고 그것을 집어갖고서는 보는데 너무나 놀란 게 바로 성경 구절이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It must be a miracle from God, because in prison, how can you find a Bible, especially in Japan during that time?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어떻게 성경 구절이 특별하게 감옥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Because I believe God sent a slip of paper in a form of a Bible to encourage him.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그 종이에 그 말씀을 써갖고 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He hang on to the promise of scripture, piece of paper in the Bible, all the way throughout his imprisonment.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하는 내내 그 말씀을 그가 간직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He felt like this passage of scripture that says in verse 14, if you'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바로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라. 이 말씀과 같이 그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He felt blessed in spite of his sufferings and pain there.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힘을 얻었습니다.
He hung on to the promise of God that God will be faithful to him all the way to the end.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And we all know eventually Japan was defeated and he was released from prison.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전쟁에 일본이 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는 그 옥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쁨을 얻었습니다. And when he came back home to reunite with his family members could not recognize him. 그리고 그가 옥에서 나와갖고 가족과 합류할 적에는 이 가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Because as I said, he was basically skin and bones left. 제가 얘기했듯이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But the family members were so happy finally to be able to see him and reunited together as a family. 그러나 가족은 그를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고 그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And the father of Reverend Joshua Sutada went on to found the Emmanuel Holiness Church of Japan. 그리고 바로 그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임마누엘 그 성결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d today there are many branches of Emmanuel Holiness Church across Japan. 그리고 오늘 일본 전역에선 이 성결 교회가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faithfulness of our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Because of the blessedness that have come upon this faithful servant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바로 믿음의 그 귀한 사람 속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And so my friends, if we are faithful to God all the way to the end, we will never lose out.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복되도다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at's why Peter could say firstly to all of us, there shall be joy even when we have to suffer for Jesus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But secondly, Peter says, there shall be blessedness when we have to suffer for the name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또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But there is the third fruit that comes up from our sufferings.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이 뭡니까? It is one of judgment and vindication.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Because Peter writes like this in verses 17 and 18. For it is time for judgment to begin with the family of God. And if it begins with us, what will the outcome be for those who don't obey the gospel of God? And if it is hard for the righteous to be saved, what will become of the ungodly and the sinner? 17절, 18절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죄인은 어디에서 서리요. So the Bible tells us, friends, one day there is going to be judgment.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men. And then the world will be fair. 그리고 그 세상은 끝이 납니다. Because evil cannot carry on forever without being judged and punished. 여러분 이 죄가 심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Because if evil can carry on forever and not be punished, then this world we live in is not a fair world. 만약에 이 죄가 심판을 받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But you and I know one day when Jesus Christ returns, He's going to return as the judge.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관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Because our God is a just and a fair God.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And a just and a fair God will not tolerate evil forever. 그러면 이 공평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만연한 그 죄를 끝까지 참아내진 아니하실 것입니다. And so that's why He's going to come back one day to judge everyone here on earth. 그러므로 하루는 그가 돌아와서 심판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So that those who have done wrong and evil will be judged and punished.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Whereas those who have done right will be commended and said, well done. 그리고 의를 행한 사람은 잘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대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Then we are living in a fair world. 그리고 나서
공평한 세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Because we're a God who is fair and jus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So therefore the encouragement for you and I is to carry on doing good.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는 끊임없이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Because one day when God comes, He's going to judge and He's command you and I to say, well done to all of u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들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when we walk with Jesus and seek to do right in spite of the sufferings, we know at the end, you and I, we shall win.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대신 갚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And this is the confidence you and I can have as God's people.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And this is the joy and the blessings we all share one day together in heaven.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적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날을 바라보는 귀한 희망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at's why we gather to celebrate one day in heaven, a celebration of the righteous of this world. 그러므로 이 천국에 갔을 적에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우리의 그 의의 그 이 축복의 축하하는 그런 그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So there will be Koreans and Malaysians and Singaporeans, including Japanese and everybody, the righteous get in heaven to have a great, wonderful celebration.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And this big celebration, we know the Bible tells us, is over food. And we were given so good food just now here. 우리가 오늘 아주 너무나 넘치는 그런 음식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는요 엄청난 그 음식의 그 잔치가 될 것입니다. And Koreans are very much like Chinese, Malaysians. We love food a lot. 한국 사람도 그 중국 또 말레이시아계처럼 우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So this is very Asian. One day there'll be great meals served for us in heaven. 그러면 이 천국에 갔을 적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But I tell people there is one more thing in heaven you all must know. 그러나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And your Koreans must know as well.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Because there's one special fruit in heaven that will continue to be available. 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열매가 있습니다. And the great fruit and the most wonderful fruit in this whole world is the fruit called durian. 그 열매, 그 과일은 그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두리안이라는 그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How many of you know durian and you know about durian? Can I see your hands? 두리안을 아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Wow. How many of you like durian? See your hands.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Oh, 보세요. not so many hands. 손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I want to say to you, you are in trouble.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in heaven there will be durians.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두리안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You know why there will be durians in heaven? 왜 두리안이 천국에 있는지 아세요? Because there's so many Malaysians in heaven who all love durians.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말레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리안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Because if there are no durians in heaven, Malaysians are all going to withdrawal syndrome. They're in deep trouble. 만약에 천국에 두리안이 없다면 아마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y will be like drug addicts. Without that drug, they were going to withdrawal syndrome. 아마 마약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두리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말레이시아 사람들. So your Koreans, if you alone love durians, we feel sorry for you in heaven one day.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리안을 모르면은 천국에 가셔서 아마 여러분들 미스하는 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We will still pray for you Koreans in heaven. 물론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천국에 많이 갈 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But the wonderful thing is this, that we rejoice and celebrate because there shall be judgment and vindication. 그러나 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이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So that when we have to suffer for Jesus here on earth, it will never be a loss, but a real gain at the end.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천국에 가서 의를 쌓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Amen.
I'm going to ask Pastor Park to close for us in prayer.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 참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적에 부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일 수 있으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의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시켜주고 또 이 세상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이 배움으로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락교회 참 귀한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과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손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마다 그 삶 속마다 하나님 특별하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써주시되 우리 지목사님 또 목회를 향하여 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비전이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인격이 흘러넘치면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덮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붙잡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aching. Thank you.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Thank you. Reverend Daniel.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호 목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 이름의 한국말 뜻을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백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리안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이게 두리안입니다. 네, 우리 다니엘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 한국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대개 어떤 종교 집단이 크면 그런 게 잘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 복받고 잘 살고 그런데 사람들이 더 몰리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다만사라 우타마 감리교회 거기는 참 이 다니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정직성과 올바름과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감리교회는 우리 성결교회하고 신학적인 전통이 줄기가 같아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 그쪽으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감리교회 우리 성결교회가 이 흐름이 같다 말씀하신 건데 또 동남아 가셔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시는 분들은 DUMC 교회 거기 가서 또 반갑게 교제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고난이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범죄하거나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은 사실은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정직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나라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특별히 다니엘 목사님 교회가 몇 년 전에 이게 종교 경찰이 그 안에 들어와서 폭행도 하고 그런 일을 직접 당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 다니엘 목사님 목회하시는 다만사라 우타마 감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는 8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9%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그러면 카톨릭까지 그냥 다 포함한 거예요. 천주교까지. 우리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그러면 숫자가 훨씬 적어요. 다니엘 목사님의 교회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마 거기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저도 회개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DUMC 교회 사역이 이슬람도 선교하고요, 이 힌두교 쪽도 선교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하시더라고요.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동역자들을 축복하옵소서. DMC 교회 미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GP 선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국제대표이신 우리 백성교사님 네 분, 또 우리 훈련원장님, 또 개발원장님, 또 우리 한국 대표, 미주 대표, 브라질 대표, 우리 이 귀한 GP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선교에서 전 세계에 파송된 한 400명 조금 못 되는 그 귀한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어느 할 거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이 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DMC 교회, GP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DMC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호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옵소서.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독교 인구가 참 적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레이시아 사회 전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이 더 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목사님과 또 후임자가 될 목사님들, 그 스텝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GP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백성교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미주, 브라질 하나님 본부 대표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발원장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제훈련원장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GP 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종 다니엘 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또 GP 선교회 우리 리더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주님의 종들 우리 교회가 맞이하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도 이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복음주의 선교 지도자들 그 컨퍼런스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니엘 목사님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옵소서. 몸의 건강 주옵소서. 정신과 영혼이 더 강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GP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GP 선교회를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부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훈련원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들은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우신 동행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다니엘 호 목사님과 DUMC 교회 그리고 우리 백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GP 선교회 식구들, 그 귀한 동역자들,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